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가진 문제가 응답받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여 받으셔서 그런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입니다. 오늘은 행복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기초적인 거예요. 한번 PPT를 보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당부하시면서 그 중에 마무리하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 말을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시작.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의 값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돈 주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울수록 힘들어요. 그때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줘요. 그때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그 질병에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와도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축복을 이뤄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행복자라는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게 행복의 원리입니다.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물을 만든 게 아니고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믿음이라니까. 나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지 안 나온다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그럼요. 나라고 하나니까 맨날 다른 사람한테 간다니까. 예. 그 축복은 내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내 거. 그렇다고 욕심쟁이처럼 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영적 욕심 가져라는 소리요. 영적 욕심. 육적 욕심에는 막 이것도 하나 더 갖고 싶고 저것도 하나 더 갖고 싶고 막 다 갖고 싶어요. 근데 영적 욕심은 집사님 가지세요. 권사님 가지세요. 성도님 가지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처럼 형 거라도 영적 욕심은 가져가라고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면 반드시 영적인 역사의 은혜 속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만들어 놓으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옷 사놓는 분들이 많고 미리 아이가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요. 다 거의가 아니라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왜 행복하게 누리고 살려고, 만약에 반대로 태어난 다음에 야 네가 만들어 살아 하나씩 준비해 주면 얼마나 감질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냥 왜?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라고. 그것도
얼마나 축복이야.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동산, 행복의 장소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네 거야, 네거 가져. 하나님의 보호막을 주시면서 나오고 살자. 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나는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마귀에게 뺏겨서 불행한 거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을 찾아와야 되는 게 내 임무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복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는 게 행복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네, 노사연이 그 믿음이 참 믿음 좋아요. 노사연 그 가수가. 그런데 이제 인생에서 만나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태어나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해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먹는 것 때문에요. 그냥 그거 보셨어요? 파리가 그냥 여기 뭐 이게 쫓을 생각도 안 해. 이제는 하도 귀찮아서 내버려 둬 그냥 빨아먹든지 말든지. 아마 여러분 파리가 그 정도 아니 모기가 한 마리 붙어도 아마 그거 한 마리 잡고 잘걸. 그런데 어느 조국에 태어나에 따라서 여러분 어느 나라에 태어나 조국이 결정되니까요. 우리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감사해 보셨나요? 네, 감사하려니까요. 그건 감사 안 해보셨지. 두 번째, 어떤 부모를 만나야 되는 가정이 결정돼요. 하다못해 강아지가 어떤 집으로 가나 따라서 그 강아지 불행의 행복이 달라지더라니까. 강아지가 주인을 잘 만나면요 죽을 때도 야 150만 200만 원짜리요 장례식 행해. 사람보다 더 들어간다니까 이게. 사람은요 비싸봤자 많이 타동네 가면 100만 원 조금 넘어요. 120만 원 정도. 근데 자기 지역에서 가면 한 20만 원 30만 원 안 짜기면 장례 비용이에요. 타동네에 가면 100이 넘는데. 그런데 이놈의 강아지는요 장례 제대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넘는다니까요. 주인 잘 만나면 그렇게 가더라니까. 그런데 주인 못 만나면 잡아먹더라고. 주인 잘 만나면 요즘에는 또 못 먹는다며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여러분 태어나에 따라서 달라요. 잘 태어나. 여러분 잘 만나셨죠? 잘 태어났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이 결정되더라 그랬습니다. 옛 어른들이 참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정말로 행복한 내 가정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만나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된다. 자, 위에 세 가지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데 마지막 우리는 공감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공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만나에 따라 영혼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왜냐하면 우리 죽음은 이 일생이 우리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그것은 제가 살았던 이 세월보다도 이건 강건해야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100세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사는 생애는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고통 속에서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또 나왔죠. 풀무불 속에서 그 풀 속에서 죽지도 않고 풀무불 속에서 뜨고 아니 하다못해 가스레인지에 있다가 이렇게 살짝만 대도요 며칠 동안 막 아래가지고 막 호호호 하고 막 찬물에 담그고 막 옛날엔 된장에다 왜 묶었는지 몰라. 막 그래 아프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큰 뜨거운 불 속에 여러분 그 속에 고통당한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니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출발부터 끝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세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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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살지만 이것도 알고 살아야 돼요. 이 사실도 세 가지 사실.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세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보니까 향이 있고 명정사진이 있고 거기에 양쪽에 국화꽃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네요. 그렇게 있고. 두 번째 사실, 시작.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 예, 반드시 죽어요, 누군가는. 그리고 세 살 때는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죽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자, 우리가 죽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돼요. 살다가 죽으면, 옛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면 에이 뭐 이제 살다가 죽으면 뭐 끝이지. 그런데 지옥 가실랍니까? 혹시 지옥 가세요 하면요, 맞아요.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분한테 지옥 가라 그러면 터진다니까. 네. 그러니까 지옥은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분한테는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그래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인식하고 살아라. 첫 번째, 보세요. 저기 옆에 보시면 외국 사람인가 코가 크네. 보면은 그 옆에 다 하고, 이분은 지금 저기서 자식들은 지금 있는데 영원히 떠나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 보면은 이분은 이 영혼이 싹 돌아가서 슬퍼하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 유한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내 힘도, 내 능력도, 내 지역도, 기억력도. 저도 사실 외우는 데는 자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외워도 그래서 또 외우고 자꾸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요, 언젠가는요,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정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3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3가지 생애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생애는 엄마 뱃속에서 무슨 세생? 태생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걸 태생이라 그래요. 자, 엄마가 지금 아가야 잘 있니? 막 태동하네. 봐봐.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발로 차고. 예. 태동을 하는군요. 두 번째 인생은 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이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요람에서 무덤이라 그래요. 그걸 일생이라 그래요. 일생. 그러니까 우리 3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생은 죽음 위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 다시 태생, 일생,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생은 중요시 여기긴 한데 영생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반드시 3생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9, 8, 7, 6. 자, 이 어린애도 천사잖아요. 떠나고, 여기 있는 가족도 한 분이 떠나고, 여기 있는 엄마도 할머니도 떠나고, 그리고 어서 온나 그러고 이렇게 가네요. 네,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이것은 다 공평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죽음 앞에는 다 공평한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입니다. 인생이. 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됐다면 여기에 다 지금 저 밑에서 포르쉐가 비싸요. 뭐가 나는 벤츠리가 비쌉니까? 뭐가 비싸요? 벤츠리. 그 차 딱 대겨놓고 기사 딱 앉아있네요. 그 밑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모시고 가려고. 내 맘대로 됐다면. 예. 그리고 여러분 집 앞에까지 걸어가는데 차 타고 들어가야 되네. 내 맘대로 됐다면. 이 믿음이 그렇게 없으니 아멘도 안 하네. 이건 나하고 전혀 무관한 세계를 지금 말하고, 그 정도로 축복의 포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 내가 축복해가지고 우리 집 가는데요 20분 차 타고 가게 없어서
정원 가는데 내 집 문 앞에서 정원까지 가는데 20분 차 타고 가. 할렐루야. 막 이런 집에서 목사님 그냥 걸어서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에이 좀 키워요 키워. 아니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지. 믿음의 배포가. 예.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 맘대로 됐다면 여러분 다 부자요. 여러분 다 그냥 그냥 CEO 뭐 세상에 갑부는 우리 교회 다 있네. 예. 내 맘대로 됐다면 내 맘대로 돼요? 하다 못해요. 나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돼요? 여러분도 스스로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조속간에 변하는 게 남이 아니고 나다 보니까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밥 먹었는데 밥 먹고 눈 뜨고 나면 또 다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드릴 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나갈 때 보면 또 다르게. 이게 나더라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호언잠잠하고 막 근육 빵빵하고 막 헬스 막 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밤새 안녕히 들으니까 이게 인생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이 인명생사 모르나니 음은 틀렸네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은 안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항상 저도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준비하자. 말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자. 만년 100만 년 살 것 같죠? 네, 그렇게 사시면 좋지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세상에 돈, 물질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를 잘 준비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기회는 매일 없어지거든. 기회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아. 내일이고 모레도 있고 글패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아니요 그만큼 나는 기회를 놓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순서가 없다. 너를 위해서 가입하듯 사후 준비를 위하여 천국 보험을 가입해. 여러분 다 보험 들어있을 거예요. 안 들은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뭘 위해서 들어요? 노후를 위해서. 병이라든지 또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라든지 아니면 화재,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불이 난다든지 아래층에 물이 샌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 집에서 고장 나거나 말이 새가지고 밑에 층 새면요 기본적으로 2, 3천 들어가요. 이 수리비가. 그럼 어떻게 물어낼 거예요 그거? 네. 그거 다 보험 안 되는 분 5명인데 얼굴 보니까 막 걱정하는 표정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보험을 들어요. 천국보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죽음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 우리 믿는 분이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의 공통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있다고는 알고 있다고는 믿고 사는데 여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의식이 부족하다. 그냥 하니까 가는 거야. 생각이 살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성공해야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때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산믿음이고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을 산제사 산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들으니까 공동체가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요. 왜? 공동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 받으시거든. 네. 공동체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다 기록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바로 이것을 준비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자, 생각나는 대로 시작. 첫째는 삼생이 있다. 자, 언젠가는 그거부터 할까요? 시작. 언젠가는 선을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떠날 때는 뭐가 없다? 순서가 없다. 그 다음에 죽음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자, 우리 인생에 삼생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태생, 그 다음에 일생, 그 다음에 영생. 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꼭 우리는 그래 말씀 뭐 다 이것만 생각해. 근데 진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내 영적 인생, 육적 인생이 값어치 없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육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남기고 이룰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여러분 육의 모습 한 모습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육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선용하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뭐라 그럽니까? 기회를 값주고 살아 그랬잖아요. 값주고. 값을 치르고 일부러 사는 거 이건. 그래서 기회를 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